안녕하십니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예감을 느끼곤 합니다.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알리는 고동소리가 마치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라는 창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진리의 빛을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와 그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며 속임수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져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고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돌아서는 배교가 일어나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불법이 성행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징조들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참으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여인의 진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진통의 간격이 길고 강도도 약하지만 출산이 임박할수록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고통의 정점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징조들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그리고 더욱 강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모든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오늘날 이 말씀은 유럽의 작은 섬나라 몰타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과거 동성애자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몰타는 2016년 한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유럽연합 국가 중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군가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할 때 그가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남성은 단지 예수님을 만나 그는 현재 12번째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5개월의 징역과 수천 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LGBT로 세상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이 결코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누군가 제게 동성애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말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원치 않는 성적 욕망의 희생자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정은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영적인 갈증 속에서 방황하던 그는 그곳에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과 수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은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말씀,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깊은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한 남자로서 사랑하시지만 그의 죄는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그는 박해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박해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전쟁의 소문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예언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갈등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과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편향된 보도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과 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유대 민족을 극심하게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성경과 메시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자신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이 땅의 모든 유대인을 말살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통해 그들을 전멸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그들을 파멸시키려 하겠지만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편들거나 사탄의 편에 서거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와 그의 후손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스가랴 2장 8절은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 회원국 대다수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거나 인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땅을 나누는 민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요엘 3장 2절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문나라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라. 세상이 평화와 안보를 외칠 때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마겟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으로 알려진 한 인물이 세계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세계 평화와 조화, 희망이라는 거짓 약속으로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신의 메시아로 믿고 숭배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고통과 압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잠시뿐, 그는 곧 오실 우리의 왕,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죄가 너무나 만연하고 일상화되어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졌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식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 냉랭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인들이 무참히 폭행당하고 묻지마 총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가해자들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변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명을 경시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특성들이 오늘날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배양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미래의 전염병에 대해 예언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 진드기를 통해 퍼지는 라임병 등 과거에는 드물었던 질병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질병 매개체들의 서식지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홍수와 가뭄, 산불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 또한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대지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불은 수백만 헥타르의 숲을 잿더미로 만들고 강력한 지진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 예언의 융합을 볼 때, 즉 여러 예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성경 예언이 융합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적 사건들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이제 너무나 강력하고 그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여 진리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알던 세상의 끝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첫째,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셋째,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을 보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행함의 변화를 낳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고도 행동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짧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혹은 잠들어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저의 예언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